역대하 31번째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로 21절 말씀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성경도 남한국 15대 왕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인데, 이름하여 이 사람은 성군이라고 몇 번 제가 말씀을 했는데, 성군의 기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선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기준이 다윗 왕과 같았던, 걸었던 길을 따르려 했던 왕을 성군이라 한다,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다르게는 그 사람의 중심의 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중심의 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구분할 수 있냐? 그렇다면 간단히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조금 부어주실 때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많이 부어주셨을 때는 그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 힘이 없을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겸손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로 이걸 말한다면은, 교회가 작은 교회로 있었을 때는 목회자가 전혀 흔들림이 없고 참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가 교회가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며 부흥하고,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그 목회자가 이전과 전혀 달리 어떤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봐왔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작은 어떤 봉사나 일을 시켰을 때는 겸손하게 순종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중직자 일을 시켰더니 그때보다는 옛날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 속에 여전히 겉모습은 그럴듯했는데 중심의 축이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 훌륭한 배가 많지 않습니까? 군함도 있고 상선도 있고 여객선도 있고, 어떤 탁월한 배라도 그 배 밑바닥에 평행수라고 일컫는 벨라스트를 채워두지 않으면은 바람이나 작은 바람이나 어떤 풍랑에도 배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 흔들리다가 넘어지면은 회복하지 못한다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말씀한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많은 걸 부어주셔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중심이 채워진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목회를 하는 목회를 한다 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든지, 아니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단 말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 성경의 상황은, 오늘 보십시오. 본문 성경의 상황은 6월절 이후에 지금 일인데, 히스기야가 모든 영적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새롭게 이제 시스템화했다는 이걸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어떤 크고 작은 교회 공동체라든지 어떤 한 사람의 사명자라든지요, 중심이 잡혀지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나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기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동원되는 것은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가 회복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의 원동력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제사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을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끝난 이유인데, 여기 끝났다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장 앞장을 일컬은 말인데,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가 끝났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다르게 설명한다면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그들 안에서 비어있는 심령 속에 영적인 에너지, 말씀의 에너지가 채워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무리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허한 중심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여기서 이들이 처음 이들에게 나타난 행동이 뭐냐면요, 그동안 돌로 만들어져서 섬겼던 바알 주상들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서 버렸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나가서 그동안 이 모든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모든 정각들을 파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그랬다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전에는요, 아무리 그 개혁을 하려고 했었지만 되지 않았던 일들이었는데, 이날 이제 드디어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중심이 채워지니까 여러분 허기진 사람 일 못합니다. 중심이 채워지니까 이 백성들 속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뭡니까? 첫 번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스스로 가서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우리가 사역 속에 있든지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평소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와 열심, 헌신을 잘하면서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가 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일은 그저 말 정신없이 봉사하고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꼭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빠뜨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부하지만 예배가 없이 봉사와 헌신 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교회에 어떤 시간이 되면 재앙덩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확률이 굉장히 여러분 많아요. 예배가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 또 예배가 없고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반드시 뭡니까? 자기 감정, 사사기에서 말씀한 대로 자기 생각, 소견에 옳은 대로 나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 수명이 짧아. 뜨거울 때는 막 한없이 뜨거울 것 같지만 그게 수명이 짧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여러분 그 일은요, 반복하지만 자기 의지나 자기의 결심으로는요,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짧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부작용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어떤 강약을 조절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보면은요, 부지런히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데 뭐가 있냐, 설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봉사도 잘하고 나누기도 잘하고 그 아주 좋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설치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요 별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어떤 인물이냐, 요 주의 인물입니다. 요 주의 인물로 알아도 틀리지 않을 거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칫 크나큰, 그냥 아까 뭐 힘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어떤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힘이 주어지면은 그 사람은 바로 그 교회의 큰 우환덩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없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나 봉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악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강주에 우리가 94년도에 와서 제 기억으로 어떤 그 집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면서 예배 끝나고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다 뼈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는 사람을 묻을 만한 땅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저는 그러겠어요. 집사님, 예배나 회복하십시오. 예배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봉사, 헌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선행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은 첫째 뭡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나름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자발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야겠다, 이걸 내 힘을 우리가 강약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거든요. 말씀이 주는 에너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배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뭡니까?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자유란 뭘까?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어떤 것에 풀려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 세상적 기준으로부터 풀려나야 하겠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풀려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직분은 주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분 기준을 세워주면은요, 내가 풀려나야지가 아니라 이상에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진리라는 이 에너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고 채워지면은, 지금까지는 모든 게 어떤 기준이 예수는 믿지만은 기준이 세상적이었다 할지라도 기준이 바뀌어지니까 지금까지 나를 얽매이고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된다. 자,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죠.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요, 진리의 역사와 영의 역사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사 안에는요, 진리의 역사와 영의 역사가 동시에 있다 그랬는데, 반복하지만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 내가 그동안 붙잡던 어떤 기준들이 여러분 바꿔지지만요, 또 하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님 하나님 뭐라면 그런 사람들을 점점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31장 말씀을 보면은 다른 역대하 성경에는 없는 어떤 영적 특이점이 본문 성경에서 발견되는데, 본문에서 말씀 영적 특이점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없는 제물과 11조금이 유별나게 여러분 여기서 거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계속 영적 개혁의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예배가 첫째로 우선적으로 회복이 돼야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께 구별된 11조와 헌물 생활이 빠져버리면은요, 힘이 없어요. 예배는 드려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 생활은 모든 예배자의 근본 생활 자체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뭐냐, 돈도 영적이라는 거예요. 돈이 영적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인가 레이기를 우리가 배울 때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 그룹에는 몇 그룹이 있다고 기억하십니까? 24개 그룹인데 4개 반차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사장 24개 반차로서 하나가 100명씩이라면은 2,400명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 2,400명인데 그 2,400명이 항상 준비하면서 대기조로 이렇게 준비하는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1년 12달을 나눠서 봉사하니까 정확히 2주 동안을 봉사를 하는데, 2주 동안 100명의 제사장이 섬기는데, 근데 문제는 그 100명이 한꺼번에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봉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서 봉사.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굽니까? 사가랴가 반차를 쫓아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갔다면 기억할 거예요.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제사장이 많았어. 반차. 그냥 그들이 그동안에 1년에 딱 2주를 봉사, 얼마나 평소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겠냐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문제는 그 엄청난 제사장 숫자가 2,400명이라는 조직이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재물인 돈이 없으면은 이건 준행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은 여호수아 성경을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배웠지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모두 땅을 골고루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제사장 지파인 레위지파만은 땅 분배해서 제외시키고 땅을 분배하지를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레위지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리는 뭘 먹고 살아라? 헌물인 11조와 이 모든 헌물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당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정해 주신 법도였습니다. 법도.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비라고, 이 목회자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비랑으로 해서 자기는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한다면서 어떤 인들은 목수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택시 운전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을 텐트 메이커로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유별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바울 선생이 그의 사역 내내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거기서만 그랬습니다. 거기서만. 일시적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그런 식으로 행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가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지 않기에 항상 떳떳하다고 말합니다만은 사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상태거든요. 이건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일 수 있는데 그냥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말씀을 이미 했다면 더 유능한 사람들을 제사시켰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교회에서 어떤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모든 제사장 굶어 죽는 구조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도화시켰던 시스템이 무너지다 보니까 헌금한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남아있을 턱이 없단 말이에요. 왜? 먹고 살 길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성전에 있어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없어지면은 첫째로 성전 안에는 항상 뭐가 있으냐? 등불을 켜서 등불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기름을 항상 시간 맞춰 공급을 해줘야 했단 말이에요. 기름을. 그러면은 등불이 꺼지질 않았겠죠. 그러므로 성전 안에 여러분 등불이 꺼졌다 말하는 것은 이미 제사장들이 엉뚱한 짓을 하거나 제사장들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또 하나는 제사장은 반드시 뭘 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겠다. 번제. 그런데 아침 저녁 번제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반복합니다만 하나님의 제도하신 모든 영적인 시스템이 이미 거기서 허물어지고 없었다는 것. 본질적인 이유는 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기억합니까? 히스기야 왕 아버지 기억합니까? 아하스죠. 아하스 왕 때 너무 철저하게 이 제사 제도가 예배 제도가 무너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악법을 만들어서 강요하다 보니까 제사장들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성전 문은 철장해버리고 성구들은 끌어내가지고 부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10일 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 이 구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무조건 그랬더라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그 무너진 온 자이 흩어져 버리니까 각기 나름의 살 길을 흩어져 버리니까 그동안 제사가 없었는데 그 모든 시스템을 히스기야 왕이 이 왕자에 오르면서부터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자기 재산의 일부를 들여서 새롭게 시작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2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판결을 정하고 그들의 판결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뭡니까?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힘쓰게 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전담하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전담하게 하라는 뜻.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내가 벌어서 당당하게 사역할 거야. 나는 떳떳해.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본래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사역자가 엄밀히 말해서 교회에서 쫓겨난다면 굶어 죽을 준비를 여러분 하라는 것이죠. 이건 좀 잔인한 표현인데요. 누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은 불우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맡겨진 일을 잘못한다면서 주인이 청지기의 직분을 파직을 시켜버리니까 청지기가 뭐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까?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거지처럼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는 항상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이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요, 나를 보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삶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워. 어쩔 때 피하고 싶고, 진짜 그럴 때가 저는 많았어요. 이렇게 하나 내가 살 수가 없나?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 십자가처럼 느껴졌지만은 그러나 그걸 감당하려고 예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그 십자가가 결국은 나를 싱싱하게 살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은 이렇습니다. 내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하나님, 사람은 이상합니다. 하나님 말고도 뭔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은 이상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게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뭐 바울처럼 텐트 장사라는 거 죄다 아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한 헌신자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면은 늘 제가 말해요. 피곤하면 무슨 기도가 되고, 피곤하면 어떻게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힘쓰게 하라, 전념하게 하라는 그런 뜻의 말을 한 걸로 봅니다. 듣지 않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외국에 나간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떤 그 이민 목회를 하는 분들 중에는요, 투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참 그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참 그런 점을 정말 준비해야 그런 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본문에서는 그 모든 그 무너져버린 영적인 시스템을 이 히스기야 왕이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도 여러분 어떤 교회에 보면은요, 한두 사람의 좀 특별한 사람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고 운영했다면은, 그러나 교회적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거나 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척할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요, 헌금 생활만큼은 온 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게 확산이 되고 온 교인들이 11조 생활에, 헌금 생활에, 선교 헌금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사니까. 자, 그러므로 이 반복하지만은 언제나 영적인 개혁의 핵심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첫째는 예배, 곧 제사란 것이고, 두 번째로는 헌물생활, 언제나 11조 생활이라는 것인데, 그걸 지금 히스기야 왕이 솔선해서 자기가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11조 생활, 헌물이 살아나니까 이제 모든 아까 말한 대로 이 없어졌던 따라앉았던 이 시스템이 살아나고, 그래서 먼저 수확물인 곡식의 11조를 드렸고 짐승의 11조까지 드리고,
그 다음은 모든 물질의 11조를 드렸는데 이게 쌓이는데 무려 이걸 정리하는 7달이 걸렸다는 거.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남보다 멋지게 짓고 크게 짓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첫째는 항상입니다. 어떤 교회가 작든 어쨌든 간에 첫째는 예배가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이 생활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영적 개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빈탄이라. 이게 없으면 그걸 설명하는 본문이 5절로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을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7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위하여 축복하니라. 솔직히 우리들이요,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구원에서 제외된다거나 지옥 가거나 여러분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수님 있지만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헌금 생활이 일상화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이 뭐가 없냐? 분명히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어. 또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렸다 할지라도 반복하죠. 헌금 생활에서 인색한 사람이 있죠. 인색하고 거기에서 걸려버리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좋은 그릇이 좋은 나무가 되지를 못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난 세월을 보면 어차피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11조를 낼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 그 모든 걸 갖다 바치든지 혹은 세금으로 바치든지 그보다 몇 배나 많게 경찰서나 이 검찰청에 들여든지 아니면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모든 걸 날리든지요. 여러분 그러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은 11조를 드리긴 드린대요. 근데 봉투에 11조를 드리는데 항상 적당히 알아서 드려. 적당히 알아서. 솔직히 그릇닦지 못한 사람을 그 교회 목사님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어쩌자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 이해를 못한다고. 뭔가 도움을 받고자 했겠지만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 목회 생활에서 지난날을 해고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 항상 무르를 일으켰던 사람은요 헌금 생활에서 인색한 사람, 헌금 생활 인색한 사람, 이상으로 따지기도 잘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머니가 개방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의가 여러분 시한폭탄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요 그릇다운 그릇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색하니까.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회 정직으로 세우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11조 생활이 정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성교나 어떤 걸 정직하지 않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이게 맞냐 적냐 그런 걸 제가 의미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이 저건 진짜다 저건 가짜다 그걸 왜 분별을 하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 사람이 아무리 몇십 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가짜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고 온전한 게 바로 헌신을 못해.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머리에 회심이 있고 가슴에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에 돈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감리교를 창시했던 누굽니까? 요한 에슬레가 했던 말이 나는 돈지갑에 회개가 없는 회개는 믿지 않아도 유명한 말을 그분이 했다는 걸 제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말세인 지금도 우리들이 거침없는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첫째는 아까 어디의 회심이요? 머리의 회심.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 그리고 돈지갑의 회심은 11조가 온전한 11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들어진 돈인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쓰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드려지는 헌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치밀하도록 이걸 조직한 걸 지금 보거든요. 11절로 14절을 함께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환에 방들을 준비하라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애물과 11조와 고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엘과 나아가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아가 분야에는 고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의 들이 애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레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여러분 사실 지금도요 교회에서 어떤 모르든지 헌금을 거둔 데는 크게 이 말들이 없지만은 정작 문제는 뭐냐, 거둬들이는 헌금을 쓰는 데는 있어서 거의 다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도, 국가 재정도 지금 이 정책하는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자기들 주머니 돈처럼 잘못 쓰니까 지금 문제가 점점 커지고 국가 재정이 마이너스라는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나누어 주었다는 문구가 무려 6번이나 반복.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엄밀히 말해서 그 교회의 또 다른 영적 사역이라는 것은 거두어들인 재물을 나누어주는 어떻게 하나요? 투명하게 나누어줘라. 투명하게. 그래야 오해가 없다. 어떤 교회라도 교회 목회자의 생활비나 교회 관리비 외에 재정이 많이 쌓여 있다면, 옛날에 우리가 그 나주에서 강주 와서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때 당시입니다. 재정이 쌓은 게 100억이 넘었다고, 그때 당시. 그런데 이 목회자가 오면은 반년을 못 견디는 거, 쫓겨나니라고 장로들 중살에. 그러니까 생활비나 교회 관리비에 돈이 쌓여있다면 그런 교회는 조만간 문제의 폭탄이 어떤 모드로 생길 수 있어요. 이 상당히 물질이 쌓여있으면은요 동록이 생기고, 또 하나는 재정이 쌓여있는 교회는요 특히 있습니다. 선교하는데 인색해. 재정은 많은데 쌓여있으면 선교 인색하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의 헌금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기에 더 투명하게 잘 쓰면 그런 교회는 어떠냐, 건강과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뿌리가 잘 내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걸 말씀하는데 쌓아두면 땅이 건 썩는다. 쌓아두면. 그런 점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게 영적인 교회냐면 헌금의 분량이 많이 들어온다, 적게 들어온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바 모든 헌물들을 어떻게 하나요? 생명으로, 영으로 바꾸는 그런, 바꿀 줄 아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며 영적인 교회라고 우리는 믿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재물이란 돈이 영이라는 말로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재물이 무슨 영이냐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재물도 영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인지 한다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문구가 분명히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걸 이름하여 돈을 섬기는 사람을 만몬신앙이라 말하는 걸 보더라도 재물은 영에 속한 것이다. 재물은. 그래서 모든 결제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한다 할지라도 헌금을 관리하는 분야의 분들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자, 3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형통하였더라. 지금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두 번째는 뭐죠? 정직함. 세 번째는 뭐죠? 진실함을 말씀하거든요. 물질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물질은 첫째 선함으로 쓰고 그 다음에 정의롭게 말했는데 이 정의란 뭘까요? 억울함이 없게 하라. 사도행전에도 성령 충만한 그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억울함이 없게 하라. 그 다음에 진실이란 이 표현이 정직하고 진실은 정직과 같은 여러분 그 말이라 보는 건데 뭐라고 할까요? 휘지 않게 다르게는 공정하게 하는 공정하게. 왜냐? 언제나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거의 야바이 꿈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거든요. 평소는 가만히 있다가도. 이번에도 그 뉴스에 여러분 봤는지 모르지만은 동아일보도 제가 보니까 검사의 기소를 분명히 받았는데도 자기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대. 그 중에서 윤미향이 같은 사람. 어떻게 저 뻔뻔한 사람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집권세력에 감쌀 수 있을까? 꼭 그런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꼭 국회의원 시켜놓을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허경영 씨 알죠? 참 나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좀 또라이 같은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라의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나라가 어지럽다는 그 유명한 말을 일화가 있습니다. 또 보면 재판장이 조국이라는 사람의 부인에게 판결을 내려서 이번에도 재심에서 4년이라는 형을 내렸는데도 이 재판이 잘못됐다고 이름하여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들 전체가 뭡니까? 잘못된 판결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진영 논리로 그런 말을 부끄럼 없이 할 수 있었을까? 이 진영 논리. 그냥 늘 말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여러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우리나라 좌파는 유달리 변질된 집하고 우리나라 우파도 변질적인 것이 많단 말이에요. 나라가 국민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진영이 잘 돼야 한다는 거. 정권을 잡아야 한다. 여러분 어떤 물질이 투명하지 않으면은 뭐든 지금 그건 속이고 있다는 그 여러분 논리가 되는 것이죠. 다르게는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특히 앞으로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헌금 내역을 언제든지 교회에서 투명하게 그것을 여러분 밝히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교인들이 다 자기들 여러분 그 주일로 드릴 헌금인데 몇 사람만 알고 수군수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재정 담당한 사람이 아파트에 떨어져 자살을 하고요. 이 검찰에 고발이 들어가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나 장로가 자기하고 절친한 사람들에게만 헌금을 쓰게 하는 파벌형 교회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언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 현장에 여러분 갈 때가 있겠죠. 갈 때가 있겠지만은 소요하는 경비도 누구는 좀 목사 마음에 드니까 더 주고 누구는 안 되니까 조금 주고 이러면은 그 중에서 뭐 억울한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똑같은 교회의 재정인데 그러한 일들이 뭐죠? 우선 목회자의 책임자였던 기분여의 감정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런 작은 일들이 자칫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도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줄 나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개인적으로도 선교할 수도 있죠. 그러죠. 아무개는 참 안 됐으니까 내가 그저 주머니에서 좀 보내야겠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모든 선교는 교회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 이름으로, 교회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왜냐하면은 제가 말대로 어떤 선교사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개인적으로 교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얼마씩 푼돈으로 받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그 안타까운 말을 제가 듣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은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갈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잔머리 쓰는 선교사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후원하면은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런 잔머리 쓰는 사람들 어떻게 교회에서 신뢰하고 앞으로 크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본문 성경에서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잔물인 헌금은 반드시 선함과 아까 뭐죠? 정의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인데, 그게 21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로 일치되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뻔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 한 마음이란 뭐겠습니까? 한 마음. 초점이거든요. 초점.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11조 생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헌금을 바르게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오는 사람은 염려인데 마음이 갈라지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갈라지면은요 하나 되기 어렵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인재냐, 어떤 사람이 그릇이냐 한다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까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떤 연설 들으려고 예배에 참석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에 쉬는 시간에, 지금은 그런 애들도 없겠지만 돋보기 가지고 그 렌즈를 만들어 가지고 이 햇빛을 모아 가지고 장난이라는 일이 있지만은 초점을 하나로만 모으면은요 결국은 불이 붙더라는 거죠. 하나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선교하는 생활을 하나로만 말씀 안에 초점을 모으면은 아마 그런 교회는 분명히 성령으로만의 불붙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형통인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주의하고, 뭐든지 이것도 잘 저것도 다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우리가 하나를 이루면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면은 하나님께 첫째는 뭐가 있죠? 동행하는 역사, 동사하는 역사.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앞에 건실한 나무, 건실한 그릇들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들이 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